짧은 시간이지만 열왕기 상하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맞죠?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라면 역대 상하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성경 읽으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일러주고 개관을 해볼 건데요. 꽤 많아요. 많은데 역대기는 그렇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해야 될 부분만 하면 되는데요. 역대기 상하는 주전 한 4세기에 기록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열왕기 상하, 즉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이 시대보다 훨씬 뒤에 기록된 책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에 기록된 역사는 역대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은 이미 오래된 역사예요. 주로 바벨론 포로 이전 유다 역사를 담고 있는 바벨론 포로 이전,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실제 내용은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드기야 왕까지 가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사실은 포로 이전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 즉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 마지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기까지 기록된 이 사무엘 상하 이 내용들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내용들을 실제로 역대기에 기록하면서 실제로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역사적 시대는 언제냐면은 바벨론 포로라는,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이미 포로로 귀환한 다음, 이미 포로라는 긴 이 시면이라고 해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암울한 시기를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역사를 끄집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사를 끄집어서 바벨론 포로를 지나온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 역사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지, 회복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즉 설교된 역사라 볼 수 있어요. 즉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왜 이 역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멸망한 이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백성인가? 하나님 백성이면 이 멸망한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까? 이들의 구체적인 신앙의 토대는 어디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요시야 왕이 예를 들어서 기록되었다면 역대기 상하는 똑같은 내용들을 들어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이미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이 역사를 들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백성들의 회복의 토대는 어디 있는가를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회복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는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주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역대기 상하라 보면 돼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보면은요, 역대기 내용은 이미 오래전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의 내용들을 주로 기록하면서까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포로라는 이미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완전히 맞아서 초토화되고 돌아왔다 하더라도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이 국가의 속국으로 있고 여전히 돌아와도 속국으로 있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현실 가운데 그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소생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들려준 이야기가 역대 상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보면 한 왕, 므낫세 왕을 열왕기 상하에서는 멸망군주로 꼽았고요. 선악의 개념으로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이
왕이 이와 같이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역대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로 나오면 이와 같이 왕이 이런 왕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더라. 므낫세 왕의 악한 모습에 붙여진 게 아니라 그 악한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회복했을 때 이 악한 왕을 회복시켰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왕기 상하에서는 므낫세 왕의 악한 모습만 드러났다면 역대기에서는 이 악한 왕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이 왕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초점은 이 왕의 선과 악이 아니라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그 왕을 회복시켜줬더라. 그런데 왕이 회개한 자리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 회개한 자리를 누구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느냐 하면은 다윗과 언약한 다윗 언약과 솔로몬 왕과 언약한 그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그 언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들려준 것이 역대 상하라는 거예요. 잘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표현 자체도 다르고요. 많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또는 열왕기 상하에 나온 역사적 팩트와는 다른 유대 문학적인 이 문학적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역대기에 보면 그래서요. 굉장히 환상적으로 보이는 숫자나 과장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사무엘과 열왕기보다 대부분의 숫자나 아니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숫자가 높아요. 주로 높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호사밧 왕을 이야기하면서 열왕기에서 여호사밧 왕과 역대기에서 여호사밧 왕과는 그 숫자를 표현하는 게 달라요. 서로 다른 역사적 팩트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역대기 상하는 이미 오래전에 이미 포로 생활이라는 이 70년의 긴 세월 이전에 있는 그 역사를 꺼내서 지금 설명할 때 그 역사가 이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존재한 역사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존재하고 있는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철저했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문학적 단위를 그와 같이 사용했다. 이와 같이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들어가면서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역대기 기자가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하면서 참고한 책이 32권이 나와요. 그 역사책 이름이 32권 정도가 나오는데 이 32권 정도의 역사책을 언급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팩트에서 이걸 기록했지만 역사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이 구원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 회복의 토대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한 그 구원의 행동이 무엇과 같은지를 이미 역사의 시대 캐캐묵은 이 역사의 시대를 지나온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맞아서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 백성들에게 조명해 주기 위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새롭게 기술한 것이 역대기다 보면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죠? 열왕기와 역대기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된 역대기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한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흥분과 기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열왕기하 25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들이 쭉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포로 이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언급되어 있어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란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이죠. 바벨론 왕을 지나서 페르시아 왕인데 페르시아 바사 왕인데 바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명령하게 돼. 이사야서에 자세히 나와 있죠. 포로 귀환 명령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요.
얼마나 흥분과 기대가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바사왕을 통해서 이와 같이 회복시켰다는 흥분과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책인데요. 이 책들을 중심으로 보면 역대기 내용이 역대기 기자 당시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자세히 드러나 있어요. 성전 건축을 재건축을 하죠. 성벽을 공사하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죠. 그렇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여전히 바사 나라에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되고 인구 5만 명이 수백만 되는 페르시아 제국을 감당해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무려 약 한 BC 330년 고토로 돌아와서도 수백 년 동안 똑같이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있었다고 그들이 고백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방의 속국으로 예전과 같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낭망했을까요?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이들의 기대와 희망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윗 과문이 회복되지 않아요. 왕조가 회복되지 않아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 바사의 속국으로 되어 있어요. 또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한 위기도 겪게 되었어요. 이러한 내용들, 말라기 이 내용에 보면 낭망한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봉헌 후에, 재봉헌 후에 약 한 7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을 선포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기미가 없어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바사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시온을 회복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백성 또는 거룩한 성전 또는 거룩한 도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재건할 것인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보다는 여전히 페르시아 속국으로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건가? 과연 회복될 기미가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게 역대기 상하라 보면 돼요. 되셨나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좀 자세히 되지 않을까 생각해. 여러분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이 초점이에요. 역대기 상하 전체는요. 회복이 초점이에요. 자세히 설명되는데 한번 전체 개관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 역대기도 3부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담부터 포로후 시대까지 족보. 자, 여기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1장부터 9장까지가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1장부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족보. 1장부터 9장까지가요. 족보인데 어떻게 족보가 언급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자 명단, 포로 후기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로 후기 명단까지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포로 후기까지 명단이 언급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뭘 말하는지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읽혀져야 되는데 좀 해보기라고. 그 다음에 이 역사적 사실의 주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를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기, 지금 포로로 돌아온 이들에게 여기에서 포로로 돌아온 지금 이 역대기 기록하고 있는 그 역대기 기자 당시의 대상이 바로 이 포로 후기 사람들이죠. 포로 후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고
회복시키고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 고토에 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 있다라는 것.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뭘 가져왔느냐면요. 바로 다윗 왕정과 솔로몬 왕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던 그 시대 이야기를 가져와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과 솔로몬. 다윗의 통치와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어떻게 보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일 왕국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통치. 맞아요. 이 이후에는요, 통일 왕국 시대에 여기에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족보 이야기, 즉 아담부터 포로 후기까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열왕기 하 9장까지군요. 10장부터 열왕기 하 9장까지 내용이에요. 이 10장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 통치. 여기에 다윗 왕국이 언급되어 있고요. 다윗 왕국이 29장까지, 열왕기 상 29장까지고요. 그 다음 솔로몬 통치가 1장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솔로몬 왕국. 솔로몬 왕국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초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하게 하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포로로부터 그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고토에 두셨는데 이 땅에서 이 포로 후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지 그 회복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역대기 상하라고 했을 때 그 회복의 토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 언급이 바로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회복의 토대가 어디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10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열 왕국 시대에 유다 왕들의 통치. 여기서 혼돈하면 안 돼. 북이스라엘은 여기서 중심이 아니에요. 유다 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다 왕. 여기에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해 가고 있어요. 분열 왕국 시대의 유다 왕들의 통치가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르호보암. 자, 여기에 르호보암이 언급되는데요. 간단한 지금 결론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 왕을 통해서 여기에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에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그 원리가 최초로 적용된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의 토대가 어디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어디에서요?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에 설명하고 그것이 최초로 적용된 왕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의 기사가 그래서 길어요. 바로 10장, 11장, 12장까지가 르호보암의 왕.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호보암. 여기가 바로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왕이 되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호보암. 르호보암 이후에 르호보암이 통치에 아주 초점이 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언급됐냐면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비암, 아사. 네, 그리고는 르호보암에게 있어서의 회복의 토대, 즉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 근거를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언급하고 이것이 실제로 적용되어서 역사 가운데 나타난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조명해 주고 있어요.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르호보암을 통해서 적용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나머지 왕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패턴을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왕들 한 개별적인 부분이 초점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리심이 다윗 왕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 경험이 실제로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을 통해 나타난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때 왕들을 다 묶었어요. 한 6, 7 묶음을 해서 그 중에 다양한 패턴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에서 일어났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했고,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토대 위에 나오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구원의 경험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대 상하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열왕기 상하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역대 상하는요, 우리에겐 풍성하게 와닿아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계시의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내가 평생에 한 번 또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매일 기도하고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난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그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에게 임했는지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토대를 두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결정적인 사건인지를 알게 되고 나머지 모든 사건을 다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이 이루어져도, 아무리 최악의 사건이 발생해도 그것이 나를 망라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내 생명의 토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해되시죠? 자주 예를 드는 건데요. 제가 어릴 때 소 판돈에 한 마리에 해당되는 5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맡겨서 누굴 갖다 주라 했는데 제가 무슨 실수를 해서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때요, 저는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내가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 잃어버린 그 죄책감에 의해서 저는 세상을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한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요, 그게 무뎌져서 그런지 그게 제 인생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럼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요, 그것과 제 삶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요, 아주 당당해지고요, 잘못은 잘못을 고하게 되고, 또 제가 살아야 될 건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빠져나와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 제가 매여 있었다면, 그것이 내 생명의 토대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성숙하니까 그것과 제 삶과는 별 관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50만이든 50억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제 생명의 토대가 아닌 것만은 분명해요. 반대로 50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 생명의 토대가 아닌 것처럼 그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토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에서 눈을 뜨지 못하니까 그 사실에 매몰돼서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하게 건강을 잃어봤을 때 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원망을 하게 되죠.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했는데, 신학하라 해서 신학했고, 결혼해서 결혼했고, 밥 먹으라 해서 밥 먹고,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 죽일 수가 있느냐고 고백했을 때, 네, 그게 제가 생명의 토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생명의 조건자인 하나님이 내 생명의 토대라는 걸 발견했을 때, 그때는 그거로부터의 자유로움, 그것이 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게 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의 토대로 삼는 그것이 제 삶이라는 고백이 되었을 때 그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 매몰되지 않는, 그래서요,
이들의 삶의, 신앙의 토대가 어디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 왕조가 재건되고, 그게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의 토대, 신앙의 토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의 토대, 삶의 신앙의 토대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그러한 토대가 실제로 드러난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리고는 각 왕들에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에요. 아비암.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봤어요. 아비암이 나와요. 아비암, 아사로 연결되는데요. 왕들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이렇게 묶어볼게요. 한번 따라해볼까? 아비암, 아사. 네, 물론 장 구분은 분명히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비암, 아사. 네, 아비암과 아사가 연결되고요. 두 번째 묶음은요. 자, 아비암, 아사가 이렇게 14장, 15장, 16장까지 즉 이 르호보암에게 적용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아비암, 아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그 다음에 아사 이후에 누가 나오냐면 여호사밧이 나오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나오고 여기에 여호람 나오죠. 여호람이 나오고 아하시아가 나와요. 이들은 다 어떤 인물들인가요? 네, 북이스라엘의 아합 오므리 왕조와 결탁한 이들이에요. 맞죠? 오므리 왕조와 결탁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원리로 적용됐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 내용이 21장, 23장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긴 묶음으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4장에 가면 또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적용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24장부터는 아주 재밌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너무나 같은 주제를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따로따로 읽으면 안 돼요. 같은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근거가 언급되어 있어요. 기도 또는 겸비하였더니 또 기도하였더니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더니 이와 같은 장면으로 언급돼요. 여기에 겸비한 왕은 누구냐면요. 르호보암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왕들, 이 르호보암은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왕이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단어들을 구체적으로 쓰면서 왕들을 묶어가고 있어요. 아시아 왕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은 한번 따라해봅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여기에 요아스, 또 아마샤, 우시아 왕이 언급해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왕을 통해서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을 묶어서 이 내용을 연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이 24, 25, 26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24, 25, 26장에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27장에 가면 이 우시아 왕 이후에 요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또다시 또 주제를 묶었어요. 그리고 그 주제가 쭉 연결되고 그 다음에 33장인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 다음 요시야의 그 후손 아들들에 대해서 쭉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므낫세, 아몬, 요시야. 33장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해서 쭉 연결되고 마지막 36장에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지금 제가 아주 열왕 역대기를 그냥 정리만 하면 정리만 해두고 그 관점만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 열왕기 상하까지 완성될 때 역대기를 봐주면 혼돈 없이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주제가 명확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르호보암. 여기 보면 르호보암의 초점은요. 여기에 솔로몬 왕을 우리가 다뤄야 되겠지만 여기에 겸비하고 너희가 겸비하고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면 아무리 너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이 주제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이 르호보암의 주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비.
여기에 겸비하다라는 이 겸비가 언급되어 있어요. 르호보암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비. 네. 끝에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겸비. 네, 그 내용들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이렇게 언급됐기 때문에 여기 르호보암이 적용된 간단한 예로 아비암, 아사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찾으라. 앞에 나온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어떠한 내 잘못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용서하겠다. 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찾으라는 이 아비암과 아사를 주제로 삼아서 나가요. 이 내용이 반복돼요. 아비암 사건에도 언급되어 있고요. 아사 사건에도 이게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이 아사가 얼마나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과 악이 늘 교차했는데 그 중에 이 의지하고 찾았더니 하나님께 회복시켜 줬더라. 그것이 초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는요. 이들에게 초점은 이들의 주제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이 아합 가문과 동맹한 결과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합 가문과 동맹한. 아합 가문과 동맹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합 가문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좀 통치해보자, 다스려보자,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거기에 대한 결과가 무엇과 같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찾는 결과는 어떻게 되고 여호와를 버리고 아합 가문과 동맹한 결과는 어떻게 되고 본보기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왕들을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인가요?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를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 주제를 반복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번 먼저 기록하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먼저 여호사밧 넘어가고요. 그 다음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다음에 나오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을 보이다가 타락한 왕. 주제를 이렇게 잡아볼까요? 여기에 언급은요.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보이다가 신앙을 보이다가 타락한 왕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생 동안 한 가지 삶의 방식.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는요. 평생 동안 자기가 가던 여기는요. 신앙의 길을 보이다가 신앙을 보이다가 타락한 왕이라면 여기는 평생 동안 선한 왕은 계속 선하게, 악한 왕은 계속 악하게 평생 동안 한 가지 길만 간 거예요. 한 가지 길만 갔어요. 한 가지 길만 갔는데 초점은 뭐냐면은요. 요담이 선하게 행동하다 평생 동안 선한 행위만 선한 신앙적 삶만 살았어요. 그러나 아하스는 평생 동안 악한 삶만 살았어요. 히스기야는 다시 또 평생 동안 선한 삶만 살았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초점은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요. 요담이 간 길을 아하스는 가지 아니하고 아하스가 가지 않는 길을 히스기야가 간 길. 이 세 왕을 묶어서 평생 동안 이 왕들의 각각 세 왕을 비교하면서 선한 왕은 선하게, 악한 왕은 악하게 걸어간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을 평가함으로 르호보암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여기다 소개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이게 제가 묶은 게 아니라 역대기가 원래 그런 의도로 묶어서 여기에 나온 의도가 그런 의도로 되어 있어요. 읽어보면 정말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느냐 하면 정말 읽어보면 그 사건이 확실하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여기 므낫세, 아몬, 요시아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은요. 그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비한 왕. 네, 그게 겸비한 왕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아몬, 요시아 왕을 통해서 언급된 부분이 뭐냐면은요. 겸비한 왕이에요. 물론
겸비한 왕, 겸비하지 않은 왕. 여기 네. 겸비한 왕인지 아닌지를 주제를 가지고요.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왕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아몬은 겸비하지 않고요. 요시아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한 왕으로 등장해요. 이게 주제로 언급되어 있어요. 이런 주제로 뭘 이루려고 하느냐면은 이 르호보암에게 적용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각 왕들에게 적용되어져서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묶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르호보암. 그래서 르호보암 이야기가요. 열왕기 내용보다 훨씬 길어요. 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열왕기에서는 르호보암 왕은 악한 왕으로만 기록되어 있고요. 여로보암을 기술하는 데에 하나님 부수적인 설명으로만 되어 있죠. 여기는 아주 주체적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끌어가는 주체로 등장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이 르호보암 왕이 다윗 왕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이 르호보암 왕이 악하게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판하시고 아무리 악하게 행했더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 약속의 토대로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난 그 사건들을 열왕기에서 빠뜨린 사건들을 역대기에서는 역사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그 사건 주제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내용이 길어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르호보암. 그 다음에요. 아비암 아사. 이렇게 네모로 색깔 표시를 묶으면 쉬워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이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아합 가문과 묶어진 왕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왕들이 한번 따라볼까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네,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자, 전체적 관점에서 먼저 한번 보면은요. 거기 역대기와 열왕기 비교 대조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강 때 이 내용을 아주 좀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열왕기 상하를 가지고 부흥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것도 시골 교회였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역대기 가지고도 한번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개관하고 물론 거기는 좀 깊숙이 들어갔지만은요. 묵상으로 너무너무 글도 잘 모르는 할머니까지도 아주 통곡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심령을 열어내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릴 때의 그 은혜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이랄 수 있어요. 진리의 영께서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진리가 드러날 때 그 만지심이란 너무나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디 하나님 다스림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요. 그게 우리 먼저 그 1장에 보면 역대하 1장에 보면 창세기의 족보를 요약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것을 아무리 개론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성경이 읽혀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부딪혔을 때 개론이 이해가 되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족보. 아담. 족보에서 여긴 창세기 1장, 창세기의 내용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창세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담. 여기 창세기 내용이 아담부터 어디까지냐면은요, 이스라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곱. 그 이스라엘까지 족보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건 창세기의 내용이죠. 창세기 내용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담. 창세기를 요약해놨어요. 창세기를 요약했는데 족보 위주로 요약해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는 마지막 36장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의 고레스 칙령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레스 칙령. 즉 여기에 36장에 보면 고레스 칙령이 언급되어 있어요. 포로로 돌아가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레스 칙령. 포로로 돌아가는 이 명령을 주어져요. 여기 3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이 포로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이 주어졌고 포로로 돌아온 귀한 자 명령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언급되어 있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내용과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경의 끝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역사책의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맨 나중에 있어요. 맞죠?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우리는 이 열왕기상하 다음에 역대기가 붙었어요.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맨 나중에 기록된 책이에요. 맞죠? 맨 나중에 기록된 책이니까 이 역대기 앞에 맨 마지막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맞죠? 역사 내용에. 고레스 느헤미야의 칙령, 즉 창세기부터 고레스 느헤미야의 이 칙령까지 조서 내용까지 언급된 것은 구약 전체 역대기는요. 역대기는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과연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답은 뭘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느냐 하면 바로 아담 사건부터 지금 포로로 돌아오는 여기까지 이스라엘 전체 역사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담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포로로 돌아온 이 시기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읽는 최초의 독자인 지금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 바사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는 낭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정리해보면 창세기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사의 시작과 끝을 가리켜요. 결국 역대기는 창조 사건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끝을 포괄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 창조와 그들이 고토로 돌아온 이유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중심으로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맞죠? 창세기부터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스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나타났고 재건을 통해서 지금 재건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포로 후기 지금 고토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이 지금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죄 용서를 통한 다스림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 있다라는 걸 들려주고 있어요. 되셨나요? 네. 그 정도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요. 범위를 좀 좁혀서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인데요.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에 무엇이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통해서 이 전체 주제가 각 단락별로 나오겠죠. 전체 주제가 각 단락별로도 계속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담부터 이스라엘까지의 이 내용이 여기도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포로 후기 명단. 포로 후기에서 포로 귀환자 명단이라 해야 되겠죠.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 왕 나오기 전에 포로 후기, 포로 귀환자 명단이 나와요. 여기에 포로에서 귀환한 귀환자 명단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 후기 이 전체 내용이 요약돼 있죠. 집약돼 있어요. 족보를 통해서요. 이 포로 후기 내용, 이 포로 귀환자 명단이 언급되는 것을 통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왜?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 후기까지, 포로 후기 이 귀환자들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인류 창조의 사건과 맞물려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아담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진행하고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려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해보면 창조로 시작해서 포로 귀환자 명단으로 끝나는 게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인데
이 귀한 자들이 누구냐면은요, 고레스 칙령을 따라서 성전에 재건한 장본인들, 성전 재건한 장본인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건된 성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면서 시작된 사역의 지속 혹은 회복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 사무엘 열왕기서는 창조 이후, 사무엘서 열왕기서에 해당되는 인용에서 들어온 이 같은 내용인 10장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인가요? 마지막까지 이 내용은 이 전체 내용에 분량은 많지만 전체 내용에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즉 아담부터 포로 귀환 이때까지 하나님 여전히 어떻게 이때 하나님은요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들을 포로 귀환하게 하신 것은 성전을 재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즉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담부터 여기까지 지속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예가 어디에서요? 이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아주 길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길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전체 이 족보의 한 부분만, 한 장면만 감당하고 있는 내용이라 보면 돼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거기에 또 다른 전체적 관점의 핵심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 언약.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언급해야 될 핵심이 무엇이냐면은요. 거기에 17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다윗이 통치하는 가운데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사무엘상하에서 봤을 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 언약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 언약. 이 내용은 너무나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 여기 17장 몇 절인가요? 17장 3절에서 14절까지예요. 17장 3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에요.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들로 구성된 역대상 17장 3절에 14절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핵심이 무엇이냐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뭐냐면은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영원한 왕조를 하사하실 것이며 그 후에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봉헌을 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하셨어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위에서 나오는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어지도록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원한 언약. 여기에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시고 이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고 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것이 성취된 결과가 성전,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 봉헌. 성전 봉헌을 통해서 확정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왕위를 보장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내 집을 짓기 전에 내가 네 집을 지은 후에야 네가 비로소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 의미를 밝히고 있어요.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영원한 왕조를 허락할 것이고 조건이 없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그 왕조를 허락하시고 그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약속은 영원한 다윗을 택해서 다윗 왕조를 통해 다스리겠다는 건 무조건 왕조인데 이 왕조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는요, 또 솔로몬 왕을 통해서 언급한 부분인데요. 7장이에요. 역대하 7장에 이건 여기에서 결정적인 거예요. 다윗 언약과 함께 결정적인 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 솔로몬 언약이라고 봅시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은요. 다윗 언약에 비해서 솔로몬 언약이 7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우리 이건 꼭 읽어봐야 되는데 한번 펼쳐볼까요?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요. 역대하를 이해하는데 결코
잊으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역대하 7장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열왕기서에도 나오지만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열왕기서에 나오지만 좀 내용이 달라요. 좀 더 추가되었어요. 12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역대하 7장 12절 14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구약 제가 갖고 있는 성경 664쪽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4절 12, 13, 14 시작. 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을 받으시고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12절에 솔로몬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았대요. 그럼 성전에서 기능이 뭐냐면은 죄사함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뭐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심판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율법 그대로 심판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핵심은 14절이에요. 14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14절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의 근거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다는 뜻이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기도하여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하여 다 같은 내용이지만은요. 기도하여 그 다음 내 얼굴을 찾으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약속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그게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통치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 가운데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 통치와 같다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학적 근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내용이 여기에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셨고 성전을 봉헌하게 하셨고 봉헌한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겠다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실제로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이 다윗의 언약과 이걸 같이 묶어서 늘 표현되는 부분들이요. 이 내용에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왕들을 하는 근거가 바로 다윗의 언약과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 나타났는지 그냥 메모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에요. 회복 약속. 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근거는 바로 여기 있어요. 다윗 언약을 근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사용되는데요. 자,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 회복의 근거가 있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장. 여기에 12장 5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이 회복의 약속, 이 내용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근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또 회복의 약속이 또 어디 있느냐면은요. 아비암 아사왕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13장 13절에서 18절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도 언급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언급된 부분들이요. 요사밧 사건에서도 있어요. 20장 1절에서 30절이에요.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내용이 각 왕들에게 다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 24장 이하에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그 다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내용에 묶어서 보면은요. 32장 언급되어 있어요.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 언급되어 있네. 그냥 메모만 해놓고 한번 봅시다. 24절에서 26절까지요. 그 다음 마지막 므낫세 아몬 요시야 왕의 33장 10절에서 23절이에요. 33장 10절에서 23절. 여기 내용을 찾아보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의 이 회복의 근거에서 실제로 왕이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구한 르호보암 왕에 이어서 아비암 아사에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구한 그 내용을 의지하고 찾아라 그리하면 그 근거를 이걸 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께서 약속하신 그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왕들을 용서하시겠다. 마찬가지예요. 이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요. 아합 가문과 동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근거로 용서해 주겠다는 그 근거를 대고 있어요.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윗 왕정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요 한 사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정을 언급하고 있는 사실은 요 한 사실을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걸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1장부터 9장까지 아담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성전 재건을 명령하시고 성전 재건을 한 지금 포로 후기 공동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즉 이들이 생각하는 다윗 왕조의 부활, 그 다음 약속의 땅의 회복, 또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은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이 유효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때에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 내용을 뽑아서 다윗 통치와 솔로몬 통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그래요. 이런 내용이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고요. 이런 솔로몬의 통치가 각 왕을 통해서 잘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장부터 메모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속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담부터 이스라엘. 여기 보시면 아담부터 이스라엘로 이렇게 족보가 구성되어 있어요. 족보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족보를 통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전체 주제 구도 속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족보를 기술로 하고 있는 내용들,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담부터 여기에 노아로 언급되어 있고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타락한 아담 대신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럼 노아를 통해서 타락한 이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구원하셨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의 이름의 시작이 된 이 야곱 이스라엘로 연결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런데요, 첫 번째 아담부터 노아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노아의 아들들이 쭉 누가 있더라? 열방을 구성하고 있는 족보가 언급되어 있어요. 즉 직계와 직렬 구조와 병렬 구조가 함께 되어 있는데 이 직렬 구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났다는 걸 드러내고 있고요. 병렬 구조는 여기서 반개 열방,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바사나 아니면 그 전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앞으로도 계획된 로마나 이와 같은 모든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사가 놓여있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대상들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누가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되어서 바사왕의 칙령을 받아서 성전 재건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사의 관점에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바사왕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섭리 가운데 있는 열방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누구 병렬 구조로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누구누구더라 언급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후손인, 그리고 이 다윗 가문이 시작된 유다 지파가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 야곱의 자손들 중에서 유다 지파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다가 언급되어 있고요. 유다를 중심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유다를 중심으로 쭉 언급되어졌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다. 그 다음에요. 헤스론. 유다에서 헤스론까지 그냥 흐름만 한번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다 헤스론. 헤스론 다윗. 헤스론에서 직렬 구조만 보는 거예요. 다윗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여러 갈래의 왕조들이 언급되어 있고 여기에 다윗의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자손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아들과 딸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솔로몬의 아들과 딸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여기에 다윗 가문을 이야기할 때 다윗 가문 언급해서 솔로몬으로 연결되면서 어디까지 언급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로 후기에 돌아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스룹바벨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게 스룹바벨 포로 후기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다윗 가문을 지나서 포로 후기까지 연결되면서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그 유다 지파 중에 다윗, 솔로몬으로 연결돼서 나오는 이 주제를 끌어내는 거기에 포로 후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놓여 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포로 후기 족보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이해되시죠? 뭘 말하는지 보면 나머지는 쉽게 정리가 돼요. 외우는 건 나중에 외우시고. 네,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언급되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머지는 유다 지파가 여기 언급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언급되는데, 유다 지파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유다와 시몬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다. 시몬. 못다한 유다 기술이 언급되어 있고, 시몬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르우벤. 여기에 르우벤 언급되어 있고, 갓 언급되어 있고, 여기에 므낫세 중에서 반지파, 절반 2분의 1, 즉 요단 동쪽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단 동쪽.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레위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레위. 네, 여기에 레위인의 계보가 언급되어 있어요. 즉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유다 지파하고요. 간단하게만 한번 봅시다. 여기에 유다 지파가 포로 후기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맞죠?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 포로 후기까지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로 후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후기까지 연결되어져서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만 포로 후기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유다 지파의 스룹바벨까지,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포로 후기까지 연결되어져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회복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회복이 성전 재건,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회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그 8장에 베냐민이 언급돼. 나머지 지파에, 요단 서쪽 지파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기에 표가 언급돼 있죠. 한번 따라해봅니다. 유다 시몬. 8장에 베냐민. 자, 맨 외곽에 뭐가 있느냐? 유다 시몬이 있어요. 맞죠? 유다 시몬. 그 다음에 요단 동쪽, 요단 서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 시몬, 베냐민. 그 다음은, 여기 요단 동쪽, 요단 서쪽인데 그 한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인가? 성전 재건을 통해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성전 재건하도록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고토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 회복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리고 여기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울 집안. 여기에 사울이 언급되어 있고요. 사울은 핵심이 아니에요.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으로 정권이 이양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울이 언급되어 있어요. 자, 그 정도로 보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 왕정.
이제 설명은 다윗 왕정과 솔로몬 왕정을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핵심을 한번 봅시다. 다윗 왕정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에서 다윗으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정이 개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울에서 다윗으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정이 개성되는데 그게 핵심 문구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문구인데요. 그게 10장 14절이에요. 제가 한번 역대상 10장 14절 한번 읽어보면 메모해 놓으시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근데 여호와께서 주체예요. 넘겨주었더라. 하나님의 구원사에 아담부터 시작돼서 포로 후기까지 성전 재건을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인 다윗 왕정을 끌어내면서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더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이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면은 12장으로 가면은요.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12장이 아니라 어디에 가냐면은 28장, 29장으로 가야 되겠군요. 28장, 29장으로 가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여기에 다윗 왕에게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개성이 돼요. 그러니까 사울에서 다윗으로 왕위가 개성되고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개성돼요. 이걸 통해서 여기는 왕위가 개성되는 이유가 분명해요. 이 언약 때문에 개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다윗 왕정과 솔로몬 왕정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아담부터 포로 후기까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원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놓였고 그것이 어디서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계시됐냐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계시됐는데 정말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 왕권이 어떻게 사울 가문에서 다윗 가문으로 넘어가게 되었는가? 맞아요. 이 왕권이 다윗이 통치하는 이 왕권이 어떻게 해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연결되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역사적 발전의 정치적 권세의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께서 선택하시고 당신께서 이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느냐라는 것을 여기 면밀히 보여주고 있어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울에서 다윗 왕으로. 다윗 왕에게서 솔로몬 왕으로. 이게 10장과 28장, 29장 다윗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즉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내용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왕권이 계승되게 하셨다면 그러면 다윗의 통치 왕권을 부여받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느냐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다윗 왕을 지지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군대. 다윗의 군대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11장, 12장이 자세히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 군대. 11장, 12장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 군대. 다윗의 군대라는 게 뭘까요?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이 세력을 얻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 나라를 얻게 되는 세력을, 이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세력을 얻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27장에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의 군대. 여기에 다윗의 군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요, 두 번째는 이렇게 연결되면서 다윗의 군대는 두 번째는 이 다윗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그 나라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이 군대의 지지를 누구로부터 얻게 됐느냐면은 핵심이 무엇이냐면은요. 하나님의 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와 같이 통치하는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더라. 그 군대 조직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지지로 군사력 증강.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지로 말미암아 이 군대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났으니 핵심이 뭘까요? 포로 후기 지금 이와 같이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소생 가능할까라는 이 백성들이 이걸 읽으면서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초라한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사울의 강력한 이와 같은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니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런 왕을 하나님이 지지하시니 이와 같이 그들이 꿈꾸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다윗 왕의 시대가 펼쳐졌더라.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 언급되는 부분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법궤 이동. 이 13장부터 16장까지인가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법궤 이동에 대해서 법궤와 관련돼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법궤. 네, 잘 메모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법궤. 여기에 법궤 이동이 있고요. 이 법궤와 똑같은 주제인 성전 건축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의도가 21장에 자세히 드러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 건축 의도. 다른 말로 성전 건축 준비. 네, 여기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 여기에요. 성전 건축 준비하는 과정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었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다윗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지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통치가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지가 어디서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생겼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맞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법궤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법궤 안에 율법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묻는 하나님 뜻을 묻고 뜻을 구하는 장소인 하나님 뜻을 묻는 그 법궤가 있는 장소가 어딘가요? 성전이에요. 맞나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의 그 죄를 용서받는 이와 같은 용서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법궤, 그 법궤가 있는 장소, 이러한 장소인 성전 건축,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이 두 내용, 성전 건축하는 내용과 법궤 이동과 성전 건축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기승전결로 해서 같은 내용을 같은 단락에 하지만 히브리 내용은 구전이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형태가 주어졌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요. 이제 핵심은 17장, 18장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아니,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19장부터요. 20장까지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지지를 통해서 왕권이 확립되고 열방의 나라를 정복해서 그야말로 모세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모세에게 약속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통치하게 하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이 19장부터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 왕국. 여기가 바로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는 다윗 왕국이 펼쳐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17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고 다윗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집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약속이 되어졌어요. 그 일대로 하나님이 먼저 뭐랄까요? 다윗 왕국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영원한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도록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다윗 왕으로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 왕권이 되고 하나님의 지지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와 같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본 조직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도우심과 또 그 도우심만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을 묻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통치 구조, 이런 법계 이동을 통해서 다윗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의 근거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세우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이루어진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준비하는 과정이 언급되어 있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다윗의 군대를 통해서 나라가 확보하게 되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이 영원한 왕조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로 이양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인클로즈 구조로 살펴볼 수도 있고 그냥 살펴볼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이든 그 내용이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럼 제가 5분만 더 할 거니까요. 옆에 창문만 좀 열어주실래요? 에어컨이 30분이 끊어졌나 봅니다. 네, 한번 열어봤으니까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치르고 끝내야 될 텐데. 여름이라서 그런가요? 강의가 제가 별로 더위를 안 타는데, 그 앞에 시작하는 마의 5분 시간이 극복이 돼야 되는데, 열어낼 때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봐요. 깊숙이 전하고 싶은데,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강의의 수위를 결정할까? 그렇지만 여러분, 듣는 귀가 있어서 알아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 아까 비교했던 솔로몬 왕의 비교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요. 솔로몬 왕의 비교 구조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거기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로몬의 지혜와 부. 핵심이 뭐냐면, 연결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연결해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솔로몬이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의 초점이 아니에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에 우리 솔로몬 왕을 봤잖아요. 거기에서 선악 구도의 초점이 아니라 선악 구도를 설명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왕의 통치를 그대로 가져오지만, 즉 열왕기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를 정확히 주석하지만 주석한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의도로 그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진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재구성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펼쳐지는 부분도요, 핵심이 무엇이냐면 선악의 구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나, 다윗 왕과 같이 솔로몬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느냐가 초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다윗의 왕국이 성립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이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솔로몬의 지혜와 부. 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9장에 뭐라고 언급되냐면요, 거기에 서바 여왕의 방문이 언급되어 있어요. 서바 여왕 방문 다음에 서바 여왕을 통해서 확인된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 즉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언급돼서 메모만 하시면 되겠죠. 9장에 그 서바 여왕 이후에 뭐가 언급되어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런 솔로몬의 지혜와 부가 열왕기 상하에서는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언급됐지만, 여기는 그것 자체보다는 솔로몬 왕의 통치가 어디에서 가능하게 되었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통치를 약속하셨는지가 초점이에요. 그 핵심이 어디 나오냐면요, 여러분, 그 핵심이 바로 5장부터 7장까지예요. 그 7장 14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5장부터 7장까지가 핵심인데요, 그 7장의 14절이 바로 이 전체 솔로몬 이야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실 것이다. 그것이 초점이에요. 나머지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우리 열왕기 상하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가 돼요.
서로 비교가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4장부터 7장까지 내용, 4장부터 7장까지 성전 건축 내용을 통해서 5장까지죠. 5장부터 7장까지 성전 건축 내용을 통해서 그 핵심은 바로 14절에 연결돼요. 되셨나요? 그 핵심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왕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 약속이고 이 약속이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죄 용서, 죄를 구하고 범죄했다 하더라도 저 약속은 유효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 저 다윗 왕의 약속을 통해서 솔로몬 왕에게 들려진 건데 어느 정도까지 저 약속이 유효하냐면은 이 백성들이 범죄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롭게 약속을 당신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이 두 이야기는 지금 아담부터 시작돼서 포로 귀환한 이들에게까지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백성들 이 가운데 눈으로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볼 수 없어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담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이 이 포로 가운데 여전히 놓여있는 그것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느냐면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졌고 그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약속한 통치가 솔로몬 왕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역사 가운데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낮췄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셨더라. 그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고 아비암과 아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찾으라는 예언자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되더라.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왕이 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과 동맹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는가. 완전히 멸절당한 그 가운데 그것이 23장까지 이야기해요. 완전히 멸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살려내시고 아마사와 우시아를 통해 통치하게 한 이 나라에 이들의 왕이 이들의 왕의 통치 스타일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이 가운데 철저하게 임하였는지를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끝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이 강의의 초점은 역대기 상하 전체를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가 한번 보면 디테일하고 여기에 대한 풍성한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내는데 결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하고 특강 때 왕상하 구체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들여다보는 이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되셨나요? 그럼 저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 작업이 됐기 때문에요. 우리 열왕기 상하 한번 따라해볼까요? 솔로몬 왕국. 그 다음에 분열 왕국. 남유다 잔존기. 솔로몬을 통해서는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나눴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포로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 가운데 나라를 멸망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가 이방 땅에 포로로 와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해답을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솔로몬 왕의 통치, 여로보암의 죄악,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펼쳐지죠. 그게 오므리 왕조, 남북 왕조, 오므리 왕조, 그 다음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잔존기, 요시아 왕을 통해서 전체 조명했어요. 맞나요? 틀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의 초점은 포로 귀환한 이후에 여전히 바사왕의 통치 아래 낭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가능한가?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능한가? 바로 다윗 언약과 솔로몬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당신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용서하시고 회복하셨는지 그걸 들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왜 성전을 재건하라 하셨는지 그리고 왜 율법을 베풀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고 있어요. 되셨나요?
어려운가요? 교회에서 역대기 이렇게 살펴보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한두 번 읽어서 전체를 조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당분한 작업인데 여러분 교재에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 관점에서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고 나머지 내용 담아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이 공부가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이 똑같다라는 거 있죠.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강사가 아무리 설명해도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요. 공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경 읽기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10%,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9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역사서 좀 더 마무리하고 예언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과 같은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가능한지 들려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밝히 깨닫게 하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떠한 삶의 여정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이 땅의 모든 삶의 가치와 이 땅의 모든 삶의 토대들을 하나님께 못 받게 하옵시고, 오직 부활 생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생명의 토대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 마음껏 하나님 이 땅의 삶의 그 기쁨과 생명과 자유와 그 모든 평안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언제나 세밀하게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묵상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 생명의 토대를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